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오늘도 한 구절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는 더 좋은 것이 있고 덜 좋은 것이 있지요.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도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이 우선순위가 자꾸 헷갈려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고갈과 삶의 문제는 대부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는 이유는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벽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죽어라고 예수를 믿어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는 죽어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영적인 살인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은혜 없는 상태로 방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그런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중에 이 사순절 여정을 지나는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이거 살인입니다. 살인. 성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은혜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살아요.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족들을 영적으로 자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준에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이건 구약의 살인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살인은 이 땅에서의 생애만 끝내는 거지만 영적인 살인은 영원히 살 미래를 끝내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목회적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잔잔하게 할 비척은 성령의 임재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반복해서 보았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주 깊고 깊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세상에 강명한 창조의 기운이 힘있게 펼쳐지게 되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의 분노를 누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통증을 누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육신의 크고 작은 통증조차. 여러분 점점 많이 생겨나는 병원이 뭔지 아세요? 통증의학과예요. 온몸 여기저기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를 과연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랑을 누가 무엇으로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뒤엉켜버린 이 실타래와 같은 삶의 질곡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문제와 이 시대의 아픔 위에 운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영적 위기감의 부재와 영적 불감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다 된 줄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졸며 자며 시간 낭비하고 가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날마다의 습관이 되어버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아니 없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항상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인재라고, 인재라고. 그 인재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아무 일 없겠지. 뭐 무슨 일 있겠나. 내 가족 일은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우리나라는 대형 사고 공화국인 듯 하루도 예외 없이 교통사고 사건이 끊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늘 그런 사건, 사고의 일들이 들려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뉴스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자살 문제도 그래요. 살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남의 일이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별 충격도 없고 별 느낌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불감증에다가 위기감 상실은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죠. 나 하나라도 내 기도 자리를 지켜내면 내 은혜 자리를 지켜내면 그래도 불씨가 남아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내 정도 기도하면 되지. 무슨 유난스럽게 은혜냐. 나중에 받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열심히 잘 믿지.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심각한 영적 불감증 증세. 이걸 뭐 쓰자고 하면 계속 쓰게 하는 일들. 넘쳐나는 일들. 요즘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 잠들어 있는데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분명 병들어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세워지지 않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자각 증세가 없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센서의 고장 때문이니까. 그래서 저는 고리타분하게 사순절을 꼽고 있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무릎을 차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요. 벌거벗었는데 벗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잘 보이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못났는데도 잘난 척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경고가 무수히 적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여 적어두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자각 증세를 보이면 소망이 있지요. 어떤 문제든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현대전을 정보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초기부터 보면 얼마나 대단한 정보전, 누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예? 어느 시간에 공격을 하면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대단한 정보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적군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첨단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텔스기 같은 이 최첨단 비행기의 침투와 폭탄 투하도 가능하게 되니까. 교란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내면에 침투하여 이 레이더를 교란시켜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이 교란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수준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옳지도 않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이기적이고 그 이상 마귀적이기까지 한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놓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감히 어느 안전이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쉽게 할 일을 자꾸 어렵게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놓고는 억울해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뻔히 보이는 일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교란 전술에 휘말리면 성도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레이더가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신령한 AS 센터를 찾게 되어집니다. 뭐 찾기나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신령한 AS 센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핸드폰이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비싸니까 이걸 핸드폰 갈기에는 물론 제가 상당한 여러 해 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니까 그래서 어제 잠깐 밥 먹고 나서 시간이 잠깐 쉬는 시간이 AS 센터가 어딘가 어디 가면 시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잠깐 찾느라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찾으면 다행이지. 영적인 AS 센터를 어디서 우리가 과연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찾아가려는 마음만 있어도 다행인데 그 마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사의 권고와 충고를 무시하다가 큰일을 만납니다. 예? 운동 좀 하세요. 자극적인 음식 좀 먹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명의가 권면을 해도 괜찮겠지. 다음에 하지.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안전 불감증의 뿌리죠. 네? 여기저기서 암입니다 소리를 듣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의 건강에 있어서 정신이 나진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불감증의 뿌리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며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려고 영부림치며 애를 써도 막무가내로 자기 맘대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려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말을 자꾸 무시한다는 거. 사순절을 들이대고 영라마단 기도 운동을 들이대도 그건 그냥 남의 얘기. 내 신앙의 문제로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이제 당연한 듯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 세속적으로 판단하며 아무 일 없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무 일 없긴 왜 없어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문단속 안 하고 자는 날에 도둑이 들잖아요. 괜찮겠지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잠든 밤에 감기 걸리잖아요. 아무 일 없지 않아요. 인생 속에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을 놓으려고 할 때 엄청난 고난과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명제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내 영을 살게 해야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을 살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절규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들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전 어제도 여러 설교 준비를 하면서 5월 넷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날을 위한 설교를 쭉 적어가면서 설교의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예요.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이 있다고 하면 새롭게 하시는 일이지.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오늘날 2000년의 시대를 이어오며 아니 그 이전 성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새롭게 성령은 참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시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 받아야만 하는 가장 충만해야 될 바로 그런 코드입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깨어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을 잘 회복하여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별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두렵고 떨리며 지도자를 잃은 혼돈 가운데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약속과 권면의 가장 주된 중심 내용은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불감증에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 괜찮겠지 하며 졸며 자는 일이 늘 일상이 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픈 상황에 있다는 게 뻔히 보여서 그래서 강단에서 목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게 하나도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 영적인 불감증이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영을 사로잡고 영적인 레이더를 교란시켜 놓는 바람에 아무리 은혜 말씀이 들려줘도 은혜 받을 줄 모르고, 아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예수 믿으려고 잠자리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그 일 없이 그저 낮에 편안하고 좋은데 아무 때든지 인터넷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착각하며 사는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안타깝게 그런 인생들을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은혜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고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 하는 어리석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의 이기와 욕심을 깨닫지 못하고 술술 쏟아놓는 그 어리석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은혜 마음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적인 살인은 우리가 결코 하지 않을 일인데 영적인 살인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며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살리는 이 영적인 일,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믿음의 기도로 이 아침을 깨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